샬롬, 평강의 주님이 허락하신 이 새날에 새 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4월 26일 수요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8장 2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민수기 18장 21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드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제의 말씀에 이어 민수기 18장은 레위인들에게 주어지는 몫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몫과는 달리 레위인들에게는 11조가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레위인들은 성막을 섬기는 일에 대한 담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산의 10분의 1을 취하게 됩니다. 레위인들에게는 이 외에는 다른 수입이 없었습니다. 레위인들이 행하는 일을 값으로 매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헌신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산의 10분의 1 정도의 가치가 있어서 단지 레위인들에게 10분의 1만의 사례를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10분의 1은 대표를 의미하며 즉 비록 눈에 보이는 숫자는 10개 중에 1개일지라도 사실 그 의미는 10개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은 그 소산의 전부를 레위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레위인들은 비록 많은 소산을 직접 수확하거나 가질 순 없었지만 그 삶에 주어진 소산들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했던 전물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본문은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에서 특권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레위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것의 10분의 1 역시 주님께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임재하시는 처소인 성막을 섬기는 레위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눈에 보이는 소산이나 기업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고 하나님에 의해 허락된 하나님께 바쳐진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레위인들 역시 다른 지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지파이며 레위인들의 삶이 이스라엘 온 12지파에 대표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다른 지파들과는 구별되었을 뿐입니다. 각 지파가 서로 다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 레위인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더욱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사람들의 눈에는 굳이 레위인들에게만 그 일을 맡겨서 그들을 구별되고 거룩하게 하였느냐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12지파는 각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예를 들면 유다 지파는 혈통으로 예수님을 낳게 되는 일을 감당했고, 베냐민 지파는 초대왕 사울을 배출했을 뿐만 아니라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와 같은 강대국의 침략 속에서도 꿋꿋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그 땅을 지켰던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위해 봉사하는 일로 레위인을 부르시는 것은 레위 사람들에게만 맡겨진 일이었을 뿐입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자신들만의 기업도 소산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그 어느 누구도 죄가 있이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스스로 날마다 구별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레위인들만이 죄가 없는 지파였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하나님께 나아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그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레위인에게 맡기셨고, 그 일을 하는 레위인들은 그 어떠한 기업도 유산으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받는 몫인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의 10분의 1 소산마저도 그 중에서 또 10분의 1을 주님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제정된 민수기에 나오는 이 제사장적 전통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는 예수님의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로마에게 압제받던 시대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지역에서의 기득권 세력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고 가까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직접 열어주셨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들만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아님을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아니, 사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본인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연결시켜줄 수 있는 것, 오직 그 연결고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직접 성취하고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거의 1000년 넘게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임시로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전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전통들을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이르는 삶을 통해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필요 없으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만이 특권을 가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직접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께 다가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던 레위인들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소산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라고,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우리의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전통들을 성취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이글스필드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 삶 속에 주어지는 주님의 선물들과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주님의 일들에 감사하며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오늘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새 힘을 허락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수요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